10월 2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를 아들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주일에 안식을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위로를 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인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47번 교동문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려서 정말 신음하고 또 고통받으며 정말 괴로워하던 저희들을 정말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그 어떠한 짐도 없는 정말 평안한 나라로, 정말 쉼의 나라로, 또 영광의 나라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까지 저희를 살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며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이를 받은 저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와 정말 기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의 주인 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은 오직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정말 순종하며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주간 분주히 살아가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를 이끌어 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마땅히 계실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겸손하게 더 낮게 내려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되었고 정말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었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바치기를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혹은 이전보다 더욱더 정말 뒤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오직 주님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주님을 아는 그것만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저희에게 아무런 지혜도 없음을 아십니다. 저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음을 아십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없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더라면은 이제 다시금 말씀이 인도하는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저희 모두의 교회와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후로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었더라면, 그리고 그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발에 체이는 돌멩이만도 못하게 여겼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를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바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 연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만 하는 우리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 삶의 고달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해내고 오히려 우리의 짐 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예비하여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 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을 쫓아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신 영원한 복락을 따라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헌금을 드리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연약한 중에 드려진 예물이나 미쁘게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시고, 그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그 손과 발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 길을 얻은 자로, 영생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교회를 멸시하고 우리의 삶을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값없이 받은 생명의 길,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쭐했고 교만했던 마음은 낮추어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임하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또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의 설교를 마쳤는데 5장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라고 하는 이 구절,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한 권면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해서, 그리고 특히 5장에 들어와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살핀 그런 면도 있어서 전부 다는 돌아볼 수는 없지만 특히 5장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하고, 먼저 오늘은 5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장로 곧 목회자들을 향해 권면한 데 이어 이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은 그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는 분들, 신자들 모두가 들어야 할 권면의 말씀을 주려 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곧 장로들, 젊은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 앞에서 항복해 가는 거죠. 점점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과 염려의 문제를 함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냐, 자라가고 있는 신앙이냐를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행됩니다. 그것이 다행이고 또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뜻대로 살아서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안 돼. 내 뜻대로 살다간 안 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뜻을 따라 소망하지도 못하고 또 소망한다 해도 어떻게 이룰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고 아시는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망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그 마음이죠. 예. 6, 7절 직역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낮아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곧 목회자들이 권위주의를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사역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식하고 그 아래 낮아지는 길이 최선이라고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불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요? 권위주의는 진정으로 권능, 곧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권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내가 왜 왔는지를 그 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본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 교회라는 이 집의 주인인가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 성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종이십니다. 따라서 그 누가 신자들 위에 군림하면 그는 단지 무례하다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라는 어마무시한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단순히 좀 무례한 사람이네. 좀 성격이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난 내가 그리스도보다 큰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양무리를 향하여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자 접근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이용하는 짓들, 그럴 땐 짓거리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거 역시 단순히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거나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아서. 육신의 그 생명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그래서 죽음이 다시 우리 주님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넘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성도를 섬기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곧 장로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질서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기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를 위하여 사는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권능의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영광의 특별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권세가 주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면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의 종이시므로 그분 앞에서 낮추고 서로를, 신자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길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왜 이 길을 우리가 놔두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며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장로, 고 목회자들에게는 돈에 관련된 염려가,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혹시 속히 높아지려 하는 데에서 생기는 조급함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7절에서 이런 염려에 관한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쫓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또 손해, 불안정한 환경, 적대적인 상황 등에서 생기는 염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바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염려의 문제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볼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종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인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실제로 선한 목자로 살아가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초장을 딱 보면 여기는 선한 목자의 초장이구나, 저기는 악한 목자의 그냥 황량한 그냥 들판이구나, 초장이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일단의 양 무리들은 그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고요, 초장이 안 보이는 그 황량한 들판을 향해 어떤 한 무리가 간답니다. 그 무리 중에는 그 양들 중에 인도자가 있고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생애 속에서 가장 슬펐고 힘들었던 때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담을 쳐놔도요, 개구멍을 내서라도 끌고 가는 그 지도자 된 양을,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 순간이 목자의 그 생애 속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고 힘들었을 때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그렇게 구별이 된답니다. 지금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주인은 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준 주인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요, 여러분, 양들은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늑대들이 자기를 삼켜버릴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겨울에는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양들을 선한 목자는 1년 내내 그 양들을 염려하고 그 양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겨울이면 여름에 초장을 마련하고 여름이면 겨울에 초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양 초장을 오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마실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늑대들이 양들을 집어 삼키려고 덤비는지 그 점을 미리 다, 지금 여러분 염려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굳이 단다면 주인이 할 일이 있고 종이 할 일이 있다. 이제 그러한 그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나보다 클 때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때 누가 염려합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죠. 예.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나보다 클 때 염려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항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여러분을 떠날 때가 없다라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작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적대감과 넘치는 악 앞에서 항상 작게 여겨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뜻 극복하기에는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어 종들을 살린, 양들을 살린 주인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도 자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그분만이 심판하시고 그분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황망해도 두려워 떨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가 이 점을 일깨우고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마귀의 괴롭히며 회방하는 일도 악의 격동과 풍랑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정한 때에 정한 분량만큼만 허락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있다면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 그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해야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전 양과 목자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에 여름에 뭘 먹어야지, 여름에 겨울에 뭐를 먹여야지, 양들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염려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해야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해야 할 염려는 주인에게 맡기고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전념할 뿐입니다. 거기에 종된 자유와 특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된 신자의 일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종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일이요, 무슨 우리는 뭐 사명감, 그 필요하죠. 그러나 사명감으로 가면 일만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잘하려면요,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제가 이런 탄식 섞인 소리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안 봅니다. 왜? 똑같으니까. 달라야 보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그런데 주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된 신자의 일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염려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처리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의 몫을 자신이 하려 드십니까? 그것도 불신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몫을 하려 들면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뒤섞는 것이 불행입니다. 염려는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지혜이며 종된 자의 겸손한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염려를 자기가 스스로 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모두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이 던져버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겸손한 신자는 자신이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느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종, 그가 겸손한 신자입니다. 여기서 맡겨버리고라는 표현은 등에 지고 있는 배낭을 다 트렁크에 던져 내려놓는 것 같은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위는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쌓고 산다라는 것은요. 나는 불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은 종종 낯설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를 미안해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닌데 우리는 미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는 분이시지 내 짐까지 구차하게 맡아주실 분이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가방을 누가 들어주어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선뜻 그 가방 들어주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 아기가 내가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힘껏 달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가방을 좀 들어주셔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잘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께서 부탁하신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종의 자유이며 책임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입어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반면에요. 이제 여기서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자가 곧 교만한 자인데,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종으로서 주인께 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는 주인이 맡긴 일이 있고 그런데 주인이 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자고 교만한 자인데 이들을 누가 찾고 있어요? 이들을 마귀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 얘기하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겁주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위치가 아니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씀을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을 마귀가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가 일깨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 곧 하나님만을 힘입어 사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바로 이 시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험받는 본문을 들려드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그 새 시험 받으신 그 대목이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신 일이 이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받을 이 세 가지 시험, 그것을 친히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음으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한 겁니다. 그 시험은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모든 인생이 이 세 가지 문제로 시험 속에서 마귀의 시험 속에 빠져서 허덕허덕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앞에 첫 시험에서 떡으로만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라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책임진다고 한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라고 모든 염려까지도 다 주께 맡기고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시험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점을 빌미로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혹과 의심과 불안과 동요를 집어넣으려는 마귀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에 시험을 물리친 광야에서의 말씀처럼, 출애굽 후 그 광야에서 받은 말씀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심케 하려는 마귀의 시도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시험이 닥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신자를,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정말 나를 돌보실까? 이렇게 흔들리는, 곧 의심이 깃든 상태에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확실히 거하십시오.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니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진실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권면입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의 육성을 제 식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실까? 혹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마귀의 시험 속에, 제 육신의 욕망의 시험 속에 제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잔인한 고난 속에, 그리고 말도 못할 그 비참함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복 주실까?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을 나열한다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못 감당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으마. 내 아들이 다 감당하도록 하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 원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껏 베드로전서가 묘사한 그 무대 위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지나가며
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속에서, 국가 안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차례로 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렸던 막들이 하나둘씩 거두어지고 무대 뒤에 있는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문맥에서 이제 마귀에 대해 밝히는 것은 그러므로 적절합니다. 성도의 싸움, 교회의 싸움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본문 8, 9절을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처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므로써 믿음에 서서 그를 굳세게 대적하십시오.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채워지고 있음을 알므로써 믿음에 서서 그를 굳세게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소자예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가 무엇을 참소합니까? 이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참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마귀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참소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마귀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최후의 선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는 영원토록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임을 스스로 증언한 꼴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신 십자가만큼 마귀의 불의함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참소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법정 판결의 선고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종말론적 결말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4절에서 이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6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때가 되면이라고 정한 종말의 때를 언급합니다. 8절에서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드디어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의 대적입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불의함이 선고되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마귀는 그 어리석은 악행을 계속합니다. 그는 여전히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중대한 국면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 두렵게 하지만 그는 이미 불과 유황못에 삼키워질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입니다. 먹잇감을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댄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그 으르렁댐은 대중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괴담에 휩쓸리게도 합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두려움을 자극하고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 그 공포감에 질식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곧 진리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요. 마귀를 굴복시키셨으며 마귀는 십자가에서 정죄받아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는 채로 마치 자기가 성도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 마냥 거짓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사실에 굳세게 서서 분명하게 진리를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마귀를 굴복시키셨다고, 마귀는 십자가에 정죄받아 묶여 있다고, 이 진리를 선언함으로써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되고 교만한 존재이므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주새끼들을 빛을 비춤으로 쫓아내듯이 말씀에 참된 진리로 비추어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함에서 오는 겸손한 권세로 모멸감을 주어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미혹되는 세상 풍조와 이 철학, 사상들과 시대의 정신들,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핍박은 잠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런 종말론적 심판과 남은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악의 극심한 미혹과 활동을 전제로 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처해 있는 이라든지 동일한 고난이 채워지고 있음과 같은 이 특이한 표현들은 이런 종말론적 전망을 잘 드러내 줍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어둠은 점점 깊어져 칠흑같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아침은 오지만 춥고 깊은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만입니다. 곧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인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생존의 싸움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의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은 신자의 본질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뜻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생존도 원수 같은 사람도 자아 실현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날 세속주의와 싸우고 넘치는 죄악의 풍랑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싸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려는 싸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싸움을 죽기까지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의 싸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과의 싸움,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는 이 세상과 악한 대적과의 싸움, 그것이에요. 여러분, 잘 싸우는 것보다 바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싸워야 하는 싸움, 주께서 명하신 싸움만 잘 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세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어쩌면 영원한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질과 우리의 뜻을 붙잡고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허물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각자 자신이 그렇게 때로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생각 없이 저질렀던 허물과 죄악들을
알도록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임을, 그래서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하실, 목자장이 하실 일을 우리가 움켜쥐고 잘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인데, 그게 양의 실력이고 양의 수준인데, 실족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절대로 못 일어나고 떼약볕 앞에서 피가 끓고 그 오르는 열 속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게 그저 양의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이 끝없이 일으켜 주셨지만 자기가 일어난 줄로 여겼던 우리의 이 거짓됨, 우리의 이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불의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행하면서도 자신은 또 모르고 있었던 우리를,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이, 아침이 이를 때가 깊어가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싸움 속에서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헛된 싸움, 허망한 싸움, 더러운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겪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순간에 호흡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그 깨달음이, 일깨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일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니까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거기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서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일이 종의 자유요 종의 특권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아기가 부모에게 갖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주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다음 주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남원 항상교회를 섬기는 김국중 목사님과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지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쓰임을 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육간의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성도님들이 원치를 않아서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우리 가족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다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숨을 쉬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우리 지체도 계세요. 그러면 뭐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그 힘든 호흡을 한순간 한순간 겪고 계세요. 그런 가족들도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요,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노회에서 올라온 교회 보고서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아픕니다. 그 제목이 나왔어요. 어느 교회나 지금 이 코로나 국면과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목요일 날 합신세계 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다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가 있었던 가족 딸이 그 이스라엘의 그 토양, 문화, 관계가 그 아이에게는 너무 압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장애에서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는 바람에 우리 딸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계신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얼마나 그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를 아는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상황인지 여러분 인간의 죄악상을 느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 일했는데요.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 경건한데요.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알도록 믿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는 자신은 양이요 자신은 종일 뿐이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